22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자, 계속 보면 10장, 11장에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벽 건축 내용이 느헤미야인데, 성벽 건축은 이제 7장에서 끝나죠. 7장에서 끝나고 8장, 9장, 10장에서는 이제 성벽 안에서 다 지은 성벽 안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 학자 에스라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습니까? 10장에서 우리 보면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키고 나서 또 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이틀 뒤에 다시 모이죠. 다시 모여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부흥회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11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벽 안에 거할 사람과 성벽 밖에 거할 사람, 이걸 이제 정리하는 행정적인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벽 안에 다 살진 않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왜냐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이제 해발 800m예요.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저 평지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지, 여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성벽 안에 살 것인가, 이제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이제 살펴본 거에 보면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성벽 안에 거하게 됐죠.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자원해서 이 성벽 안에 거하기를 이렇게 솔선수범했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 전체 백성들의 10분의 1만 이 성 안에 이렇게 거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제 살펴본 게 자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이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21절까지,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명단이 이제 나오고,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15절에 레이 자손의 명단, 그다음 19절에 성전 문지기의 명단, 그다음 21절에 느디님 사람의 명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늘 22절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또 우시가 나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그래서 오늘은 우시와 24절에 드다이야 이렇게 두 명을 우리 살펴봅니다. 자, 우시는 누구입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됐다. 레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책임자가 된 거죠. 이 레이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이제 주로 하죠. 뭐 성전 기구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데, 이 레이인들은 이제 주로 그 성전에 관한 것, 성전 또 옛날로 하면은 성막 이거를 보수하고 또 이렇게 지키고 이제 허들의 일을 다 해주는 사람들이 레이인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이 레이 사람들을 감독했다, 이 말은 레이 사람 전체를 감독했다기보다는 그 레이인들 중에 예배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부터 생기냐면 다윗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레이인들 중에 일부를 빼서 지정해서 예배에 담당하도록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 찬양팀, 이런 걸 이제 그때 다윗이 세운 건데, 그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우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자, 예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 자, 그래서 이 우사는 이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건축 다 했잖아요. 재건 다 했고 성벽 다 했고 이제 예배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예배팀,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를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으로 우시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자, 드다히야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다히야의 한 일은 뭡니까?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이거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예. 페르시아 왕의 고문관. 예. 그 왕의 많은 신하들 중에 유다 백성을 담당하는 이 공문관이죠.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 왕이 지금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아시아 쪽에, 유럽 쪽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에 다 정복했거든요, 페르시아가. 그 수많은 나라를 왕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 담당 고문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은 누가 담당했냐? 부다히야가 담당해서 이제 서로 보고를 하는 거죠. 유다에 무슨 일이 있고, 왕이 또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는.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이 부다히야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4절을 보면 이제 뭐라 했으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기한을 벌써 이제 3차를 했잖아요. 3차 기한을 100년이 지났는데도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로부터 완전 독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귀환시켜주고 어떤 일종 약간의 자치권을 줬을 뿐이지 독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부다히야를 통해서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세세한 역사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마저도 약간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죠.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인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줬다. 이것을 보면요. 자, 그래서 유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자, 25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을 이름이. 그래서 2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성벽 밖에 유대 백성, 베냐민 백성들이 거해 있는데 어디 거해 있는가? 그게 나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그죠?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자,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오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자, 여기까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 여기서 이제 유다 자손은 12지파 중에 유다 자손을 말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포로 오늘 앞에서도 그랬죠.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만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12지파인데 10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10지파는 이미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였고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단 말은 아수르가 이 민족성을 없애고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이리 와서 거주하게 하고, 또 여기 남자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이래갖고 섞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10지파가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으면 12지파에 한 명씩 제자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으셨죠. 뭐 어느 지파는 2명 있고 어떤 지파는 1명도 없고 이런 거죠. 자, 그는 예수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의미로 12지파의 3명씩이 아니라 그냥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다른 2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자, 25절에 나오는 유다 자손은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후손들,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니까 기럇 아르바와 해서 그 주변 동네들,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이름 아는 게 몇 개 안 되죠. 부엘세바, 뭐 시글라, 뭐 아둘람, 이제 이런 몇 개 이름만 우리가 좀 익숙하고 나머지 다 생소합니다. 자, 하나만 보면 이제 기럇 아르바죠. 자, 여러분 기럇 아르바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기럇 아르바가 근데 헷갈려요. 이게 구약에서 보면 이 기럇 아르바의 옛날 본 이름은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럇 아르바는 여러분 이 헤브론 하니까 우리가 더 친숙하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무덤이,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3대 족장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통치를 시작했죠.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왕국을 했던 건 아니고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정도 하고 나중에 이제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이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정통성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들의 그 성지와 같은 것이고 전통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곳을 유다 지파가 다시 차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기럇 아르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보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제일 남쪽은 부엘세바, 가장 남쪽이 부엘세바죠. 이스라엘의 지명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은 부엘세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단은 저 북쪽 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 중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으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가 남유다가 거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m라겠죠. 그 산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이 부엘세바까지 남쪽으로 유다 자손이 거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또 베냐민 자손은 나오죠.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들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뎃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자, 여기도 이제 다 생소하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데가 베델.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였지만 종교적인 수도가 베델이었죠. 그래서 가장 밑에가 베델이 있죠. 그래서 이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 베델에서 이 금송아지 여기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라 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베냐민 지파가 바로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거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베냐민 지파가 나온 거는 또 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실제로 베냐민 지파 이야기는 사라져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로 사라져요.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있지만 베냐민은 뭐 거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사시대 지내면서 큰 역할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 보면 유다 자손이 몇 명이었냐면 468명이 돌아왔고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에요. 대표들만. 그러면 베냐민 자손이 훨씬 더 번성했고 또 많이 돌아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잃어버렸던 땅,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 같은데 살아남고 지금 이 땅을 다시 옛날 조상들의 땅을 다시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는 14개의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서 유다 자손보다 더 많이 이렇게 번성하고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36절 마지막.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있었죠.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베냐민 지파 쪽에는 레위인들이 담당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 속해 있던 레위인들 중에 일부를 북쪽으로 보낸 거죠. 거기에도 레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재배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오늘은 예루살렘 밖에 이제 유다 백성과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는 동네 이름들이 나왔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단순히 동네 이름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토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땅은 여러분 언제 분배받은 땅입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곳을 지금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땅을 받았던 거고 모세 여호수아 시대 하면 1000년,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200년 전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해라,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예언이 200년 만에 다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주겠다는 땅 뺏기지 않고 다시 주셨어요.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다시 다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 땅에 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 25절 이하는 나머지 지파들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거하는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만 귀하냐? 그건 아닙니다. 성벽 밖에 거하는 이 동네 이름 또 일일이 다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도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란 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도 귀하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도 귀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자원해서 또 제비 뽑혀서 그 안에 사는 것도 귀하지만 성벽 밖에 사는 것도 또 다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는 뭐 내가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하게 헌신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배 찬양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분도 귀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귀하고 자기 지혜 일찍 와서 지혜실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분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벽 밖에 있는 사람 내용도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나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리라,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도 귀하고 성벽 밖에도 귀한 겁니다. 예배 시간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것도 귀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밖에서 주차 안내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곳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바로 부르심 받은 곳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자,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돌아서 그 일이 또 완성이 됐고, 또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또 이 역사를 이뤄가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벽 안에는 못 갔지만 성벽 밖에서 여전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대로 주셨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또 그 약속을 다 이뤄나가시고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행위가 오늘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부르신 곳에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또 그곳에 거하시고 또 충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